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었죠?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부부는 서로 반쪽이다. 반쪽이 꼭 맞아서 이렇게 온전하게 될 때 이끌어가고 돕는 배필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반쪽이 딱 맞아 있는데 어그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진정한 반쪽은 있는데 또 다른 반쪽을 찾아 헤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반쪽은 하나밖에 없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은 뭐냐?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이든 틈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어떤 말들에 의해서 오해가 생기고 의심하게 되면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마찬가지이지만은 교회의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팀워크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연대가 되어야 돼요. 연대가 잘 되어야 돼요. 연대가 서로 잘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대감이 있어야 돼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이심전심, 역지사지, 유대가 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사심, 개인적인 마음이 서로의 개인적인 마음들, 욕심들이 서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욕심을 내서 내 것을 차지할 거야 하면은 이미 그때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대감이 있어야 되고 유대감이 있어야 되고 사심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서로 똑같은 공동적인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그런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팀워크가 좋다는 것은 뭐냐? 너와 내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잘 찾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너와 내가 서로 다 만족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잘 찾은 팀, 그게 팀워크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팀워크가 필요합니까? 9절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받은 복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 이어받게. 나도 이어받고 내가 이어받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려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바통 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통을 얼마나 빨리 다음 주자에게 전달하느냐,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그거에서 승패가 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통 터치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먼저 계획이 잘 짜져 있고, 야, 어떻게 할 테니까 네가 어떻게 몇 미터 달려가, 이런 식으로 잘 짜여져 있으면서 바통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은 그러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만들어지고 창대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교회 밖으로 바통 터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 바통 터치가 잘 이루어지는 팀워크, 교회가 좋은 팀워크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서로 선수들끼리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들이 왜 4강까지 가서 무너졌어요? 팀워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야, 나도 그만큼 해. 나도 전세기 타고 왔어. 응? 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만 잘났냐? 나도 잘났어. 사실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의 목표, 대한민국의 승리라는 하나의 목표 안에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개월 정도 머물면서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수를 세고 진영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민수기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설계도대로 성막도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은 또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백성도 만들어지고 주권도 생겼어요.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주권과 백성과 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진군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자유인이 된 거예요. 430년간의 노예 생활의 근성을 다 벗겨내야 돼요. 다 씻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곧 지켜야 할 법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에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머물면서 큰 불편함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광야를 출발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면 그들이 떠난 지 3일이 지나서 쉴 곳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니까 어때? 이제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3일 지나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어떻게 되었다? 백성이 무슨 말로? 그냥 말이 아니라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작심삼일. 3일 되니까 벌써 못 참고 하나님한테 원망,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분, 막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마라에서. 그때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마시게 하셨어요. 특별하게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영 끝을 여호와의 불로 살라버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처음과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살던 방법과 방향이 달라서 힘들 때가 있어요. 야, 이거 고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적응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교회 오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말씀대로 살려니 세상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다 힘들어.
지금 3일이 지나니까 이런 거. 둘 다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제대로 입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한 혼돈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본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십시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에 있는 자는, 영생을 사랑하는 자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금하라? 혀를 금해서 무엇을 그치라? 악한 말을 그치라. 민수기의 백성들과 어쩌면 이렇게 봤습니까?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그 다음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11절에 보면 그것을 따르라 라고 합니다. 혀를 금해야 한다. 악한 말을 그치라. 거짓말을 그치라.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해라. 화평하게 하는 행동을 해라. 이스라엘이 불사름의 징계를 당한 이유가 뭐예요? 악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또 볼까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인종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원유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4절 보세요. 다른 인종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어요. 만나가 아닌 다른 것을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도 그 다음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고기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야 될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인종들이 탐욕스러운 말을 하니까 거기에 동조해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와 마늘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 값없이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가 먹는 것은 겨우 만나 하나밖에 없구나. 우리가 힘이 다 떨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피땀을 흘리며 노역을 하고 심지어 태어나는 아이들까지도 아들이면 다 희생시켜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값없이 먹었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때가 그립다. 애굽의 그 화려한 술과 여자와 게임과 세상 즐거움 다 그게 어디 갔단 말인가? 즐거움이 없구나. 광야라는 환경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눈만 돌리면 번쩍번쩍.
애굽의 이 신전 제사들, 난잡한 창기들의 난교와 우상 숭배 속에서 그렇게 즐겼던 삶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생명 양식이에요. 곧 말씀이에요. 그 만나를 보고 하찮은 것이라 해요. 만나를 먹으니까 기력이 없다. 말씀을 먹고 사니까 재미가 없다. 기력이 없다. 힘이 없다. 그냥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 말씀만 먹고. 노예로 살다가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즐기다가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자니 그 길이 너무 광야의 길을 괴롭고 힘들고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서 불평과 불만이 악한 말로 뱉어지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에 그 악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 악해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이익과 행복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하게 세상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각 성도는 지체가 된 하나의 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받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거룩한 백성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악한 말이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밥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혀는 우리 몸 중에 세치밖에 안 되는 가장 작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혀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혀로 형제를 사랑한단 말 해놓고 형제를 또 악한 말로 독이 나오는 말로 죽이기도 하고 심령을 찌르기도 해요. 다른 동물이나 짐승은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이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형제를 저주하는 것 옳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금하라, 혀를 금해라, 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지만 다른 것 말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는 말이에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행동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우리는 형제에 대한 악한 말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틀린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네가 틀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모습이 다릅니다. 경험이 다릅니다. 배움이 다릅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 저 천국
천국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팀 정신이 같아요. 한 팀이 되었으면 정신이 같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할 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아갈 방향이 정해진 이후에는 이 의견의 차이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고 해결해 주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겸손까지 따르는 사람. 교회에 더욱 이러한 팀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자기를 알리고 드러내고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곳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정만 받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의인, 예수 안에서 사는 의인을 항상 향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계신다.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 가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목표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보를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벌써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루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브라함 당시 가나안의 지도가 보이신가요? 가나안 땅 7부족의 이 상태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저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는 것,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이 땅을 너희가 다시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 전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너희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은 후 애굽을 징벌하시고 출애굽시킬 것이다.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의 정신으로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세우실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십니다.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팀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정탐꾼들 중 10명이 이러한 팀 정신을 망각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절망한 거예요. 자신들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팀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한 몸과 마음으로 살면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지체입니다. 한 몸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뭉치지 않으면 스스로 자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각자의 하는 일이 다르고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지만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우리 곁에 지체 형제를 사랑할 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수 십자가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사랑의 띠로 묶어진 하나의 형제입니다. 이제 우리 나사렛 수목교회는 악한 마음, 악한 말을 버리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마음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여러분의 자자손손 또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에게 계승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